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팀으로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혼자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습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호흡하고 함께 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함께 호흡하고 협동하도록 사회적인 욕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협력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창조 원리에 맞게 필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팀이라고 하면 의문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팀으로서 무언가 일을 했을 때 성공했던 기억이 많으세요? 아니면 실패했던 기억이 많습니까? 그죠? 대체로 아마 우리 마음 속에는 크게 성공했던 기억들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남게 마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상대방과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팀으로 하면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팀으로 함께 협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혼자 하다 보면 때로는 팀으로 함께 했던 시절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렛 캐리타라는 미국의 한 작가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함께 일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팀을 그리워하고 또 팀을 소망하고 있는 세리세 성도들입니다. 거기에는 나음이 있는 협업의 결과가 있고 그리고 협업의 과정이 있으며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도록 한 것은 팀의 성격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후 훌이라는 멤버가 함께 사역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그 팀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12명의 팀을 이끄시고 그의 사역을 진행하셨으며 제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공생애의 팀 사역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특히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팀 사역을 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항상 함께하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팀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한 돕고 협력하는 팀이 자연스럽게 조성케 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단순히 어떤 한 지도자와 함께 협업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는 사역팀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업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잘 어울려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역팀은 참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팀 사역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이름 붙여주시기를 돌, 바위, 반석으로 이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의 뜻도 전혀 상반되고 반대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성질에서도 전혀 차이가 컸었죠. 베드로는 급하고 정열적이었으며 저돌적이었죠. 그런데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었던 요한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면 어떤 대사가 기억납니까? 따르겠다, 돌진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게 될 향후의 미래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시기와 질투도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같이 뛰어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도착하기는 어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했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름도 성격도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귀도 입도 그들의 시선도 방법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도저히 팀으로 어울릴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팀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사역의 많은 면에서 함께 행동했습니다. 겉보기만 하면 함께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원팀으로 팀 사역을 잘 이끌어냈던 사람이죠. 그들은 12제자 중에서 리더로서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지도자로 부각됐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한 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혼자 고군분투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팀을 이루어 선교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자들을 귀히 예비하시고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팀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팀은 함께 기도하는 팀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루라도 기도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지 않은 성도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참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혹 여러분 때로 기도가 부담일 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혹 기도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기도가 부담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께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특별히 주신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러기에 그분의 성품을 담는 그분과의 교통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기도이기에 그 기도 자체가 은혜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상장 본문의 첫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토대 아래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팀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참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사역팀의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특별히 한 팀을 이루어 기도할 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에서 2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팀을 이루어 하는 기도입니다. 팀의 기도에 대해 주님이 응답을 아주 단단히 견고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팀이 함께하는 기도는 사역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팀의 기도에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묻거나 풀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 매듭지지 못하고 남겨진 사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팀을 이루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팀의 기도로 그 사역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묶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어떤 문제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사역을 하는 동역자의 기도를 통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범위의 일도 하늘의 지혜로 풀린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역 과정에서도 팀의 기도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유일한 능력이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그 팀을 깨트리려는 방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팀에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참 많은 다툼들이 있고 의견의 갈림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팀이 말과 행위보다 먼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팀의 기도를 통해 사역의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방법과 각자 원했던 고집을 기도를 통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한 성령 안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통일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찌 보면 한 팀 안에서 갈려져 있는 그 의견 중에서 둘 중 어떤 하나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면과 방편과 그리고 방법과는 전혀 다른 역사로 방향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팀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기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으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는 오늘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팀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며 그를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어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며 그 팀을 붙잡는 것이죠. 그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성전 밖에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감정적인 것을 철저히 다 배제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만약에 바꾼다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때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성도는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어떤 혼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어떤 귀신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무런 의식도 없는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저의 영혼, 온 전신의 노력이 단 하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4번 외쳤을 때 저를 공격하던 실제적인 영적 체험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죠. 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본 어떤 영상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국의 실종자를 약 한 3,500명, 한 4,000명 정도를 찾아준 그런 경찰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실종자를 찾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계기가,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동자성 스님이 계속 그렇게 누르더라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꾸는 가운데 본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강하게 불렀는데 그 이후로 똑같은 그 꿈으로 계속해서 그 동자승들이 공격했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쫓겨나는 것. 그리고 쫓겨나고 나서 그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같은 죄인 가운데 내 안에 성령으로 확증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팀은 그런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하나님의 팀을 꿈꾼다면 그 기도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이 성전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사역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사역한다면 성전 밖에서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금과 은을 구걸하는 한 사람을 위해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가 주는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 한 영혼을 놓고 주목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팀이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팀으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팀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행동파 베드로와 사색을 중시하고 그렇게 성격이 다른 요한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귀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가 그리고 그들의 입이 한 성령 안에 있었다면 지금 교회 밖에 사역을 통해 그들은 한 시선으로 더불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팀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때론 세부적인 방법론적인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몇 명의 지체들이 사역을 위해 모여 하나의 몸이 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몸이 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듯이 팀원들은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한 방향을 바라보는 팀이 하나됨을 몸소 체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상대 팀원이 부족하거나 실패할 때도 서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은혜로 한 팀이 한 방향으로 바라볼 때 그 팀의 사역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빨리 무언가의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한 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외향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베드로와 사랑으로 내성적이며 주의 곁에만 있던 요한이 한 팀으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한 방향으로 주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들의 팀의 사역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국에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 밖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팀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원팀, 그것은 결국 가정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팀이죠.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 정말 크게 잘못되는 경우들을 혹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그런 곳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경마장이라는 곳을 딱 한 번, 어떤 밖에 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고 해서 딱 가봤는데 거기에 정말로 놀라운 한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평생 함께 바라보기로 작정한 그런 부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요, 6살 정도부터 한 12살 중학교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경마장의 매점에서 정말로 더러운 모습을 하고 그런 음식들을 거기에서 먹고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전뱅이가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안전뱅이가 5절에서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보다에 대한 뜻을 가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른 뜻입니다. 의사 누가가 한 사람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역, 사도행전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교회 밖에 교회의 모습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4절을 우리는 오늘 집중해 볼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여기 4절에 나타난 주목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아테니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을 매우 집중하여 함께 더불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을 한번 잠깐 눈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그렇게 보는 것 이야기하죠. 여기서 쓰인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선으로, 그리고 하늘 시선으로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팀은 자신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시선으로 그를 정말로 고통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팀은 성령의 시선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성령은 은과 금을 구걸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저 성전 밖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팀은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힘껏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을 보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안전뱅이가 돈 몇 푼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안전뱅이도 바라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 말고, 불가능해서 은과 금을 구걸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당신도 바라볼 수 있으니 나사렛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안전뱅이 그에게 발목과 그리고 새 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그에게 성전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은과 금을 구걸하며 죽어가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팀은 교회 밖의 한 영혼의 시선을 돌리는 역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세상을 돌아보면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면 절대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일산 그 근처만 바라봐도 예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모든 것이 차단된 속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오른손을 내어 뻗을 때 그들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팀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새빛의 성전으로 함께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할 그런 영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정말로 무기력하고 우리의 오른손이 필요한 그런 안전뱅이가 보이시는지요? 하나님의 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주님의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팀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남을 알리며 매달렸다는 표현은 원어로 이렇게 따져보면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 앞에 모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못했고 그들을 데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을 시키면서 또 그것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럴만 하겠죠. 그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하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팀 요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습니까? 나 말고 제발 예수를 주목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을 제발 좀 눈여겨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이 예수 그 이름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 와서 우리가 전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한참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났다라는 쪽으로 사람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들뜨게 되죠. 변화하고 낫고 쫓겨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쭐해합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된 습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겸손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팀으로 사역하는 그 팀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팀입니다. 하나님의 팀은 자기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 오히려 예수 이름을 더욱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는 자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이적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본인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한 성도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영웅적인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리는 데만 집중하는 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이제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3절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종 예수를 우리가 부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장 15절을 보면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죽인 예수를 가만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완전히 나은 이 기적의 증인인 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누구죠? 안전뱅이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들은 뿌옇고 애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입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과 설교 안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도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그로 인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만 그렇게 관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는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팀이 맞습니까?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팀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어떻습니까? 성격이 잘 맞나요? 보기에 이렇게 좀 잘 어울리는 외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전혀 다른 곳에서 자랐는데 한 형제처럼 닮아서 뭐 이런 사람들 있으세요? 아니면 누구 하나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새빛 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한 팀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전 밖에서 이 새빛교회의 사역팀에 중보 기도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울리기 힘든 우리 다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한 팀으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합의 팀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심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팀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새빛의 사역팀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한 방향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 맞나요? 그렇게 아멘으로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여러분들이 답한다면 그 한 방향의 자리에 예수 이름만이 있길, 예수 이름만이 선포되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사역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팀에게 맡겨진 우리가 오른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팀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이름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새빛의 사역팀에 부어지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우리 새빛교회가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이름이 넘치고 주의 영광만 넘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팀, 그 하나님의 팀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